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이 교산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강화도에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복음이 성장하는 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우리 현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제 현대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조선 말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도움과 헌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강화도가 실상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그 현장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문한 강화 교산교회, 이 강화 교산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저 선상세례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선교사님이 원래 어디에 부임하셨다고요? 제물포.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제물포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강화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잘 들어왔어요? 아니면 못 들어왔어요. 어디 가든 잘 못 들어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서양 교사들을 뭐라 불렀을까? 뭐라 불렀을 것 같아. 외국 오랑캐, 서양 오랑캐라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강화도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 뭐 또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려고 한다. 이제 이 강화도에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와서 이 강화도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아마 선교사님이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제물포에서 주막을 하던 이승환이라는 성도를 만난 거죠. 먼저 이승환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고향이 강화도인 거야. 아니 이런 강화도에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혔는데 제물포에서 주막하던 한 남자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보니까 고향이 강화도인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주막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우리 선교 역사의 많은 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직접 그 지역을 들어가는 건 많은 반대가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 오늘날도 실상 이런 방식의 선교가 사도행전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까지 갈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에서 이 내시를 만나요. 마침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뭔가 궁금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감동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오니까 거기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 세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강화도에 직접 못 들어갔는데 강화도가 고향이었던 이승환이라는 한 성도를 구원하게 되고 그 성도가 마침 또 주막을 접고 고향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도 선교가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이승환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들쳐업고 막 이렇게 밭을 지나가고 다리를 건너고 어머니 세례 주려고 가가지고 그 배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야.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 처음으로 이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졌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씨앗은 씨앗인 게, 이 할머니가 믿는다고 이 강화도가 복음화 되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느냐. 무슨 재력가가 믿든지 좀 권세 있는 사람이 믿으면 교회도 금방금방 짓고,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우리도 믿자 막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이 할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냐. 딱 이 의문이 들어. 왜 하나님은 진짜 힘없는 이 할머니를 먼저 구원하실까? 너무 약하지 않나?
이 할머니 구원 받아봐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근데 선교가 다 그런 것 같아. 또 하나님 나라가 약간 다 그런 것 같고. 그럼 좀 실망할 수도 있겠잖아. 그죠? 그래서 질문. 왜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을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분을 복음의 씨앗으로 먼저 이렇게 구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힘 있는 분, 좀 권세 있는 분, 좀 교회 좀 세우는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좀 먼저 구원받으면 어디가 덧나나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힘없는 할머니를 먼저 구원하시고 첫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이미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99.9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겨우 싹을 틔워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좀 힘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위협이 올 수가 있어요. 아직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안 되지? 딱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연약한 자가 믿으면 반대 입장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믿었다고 뭐 교회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적으로부터. 또 하나는 그 노모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그럼 이 노모가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로 뭐 하겠어요? 주로 기도하겠지. 오로지 기도하겠죠. 교회는 성도의 기도로 세워지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집에서 계속 이 강화도의 구원을 위해서, 강화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훈장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만 하신다. 난 사실 처음에 이 늙은 어머니, 힘없는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냐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거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이분은 진정으로 기도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은 참 기도자를 세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푸른성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어떤 이 사역도 재정이 많이 들어. 근데 성도님들은 재정이 많지 않아.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나는 그게 똑같은 원리라 생각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재정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사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또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내가 했다 그러고 목사님의 사역에 개입하게 되고 딱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이제 푸른성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은 기도의 기도. 담임 목사님을 향한 중보기도 팀, 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도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그 하나님 일들이 풀어져 가도록 그렇게 세울 거예요. 원래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 사역도 잘 되는데 담임 목사님 사역이 잘 되면 담임 목사님 사역이 어떤 경찰청이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수월하게 풀어지면 한국 자체가 바뀔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나는 왜 날 돕는 사람이 없지? 왜 다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만 옆에 있는 거지? 불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